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우리 다시 봅시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이 들어왔어요. 이런 것에 절대로 속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4절 말씀이 골로새서 전체에 편지를 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교묘하게 바꾸거나 변질시키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것들을 가져다 놓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속이는 세력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지나오는 동안에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이것을 대단히 중요한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대상이 많습니다. 물론 그 영적 전쟁의 대상은 전적으로 마귀와 그의 쫄개들인 악한 영들, 귀신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 직접 공격을 가할 때도 있지만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많아요. 주일날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악한 귀신들인 혹은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어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악한 영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 어떤 악한 영들이 내 속에까지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지 잘 찾아서 쫓아내셔야 여러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이 악한 영들은 공중의 권세를 잡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위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들이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한 영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 권력, 세상의 사상, 세상의 전통, 수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데요.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 악한 영들이, 자, 여러분 8절을 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러는데 여기서 철학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런 게 다 사상,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철학들이 사람이 온갖 지혜를 동원해서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것을 마귀가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을 속인단 말이죠. 그래서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근데 그 헛된 속임수 여러분 또 다른 말로 하면 교묘한 말이에요. 네? 4절에서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교묘하게 한다는 거죠. 왜? 속이기 위해서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끊임없이 세상을 지배해 왔어요. 사람들은 그런 철학의 영향, 사상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복음을 거부하게 하는 이런 것들인데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는 그런 것이 오랫동안 전통으로 내려져 와서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우리 민족의 전통이라고, 우리의 고유한 문화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복음과 뭔가 문제가 있고 반대하고 거짓말이 되어지면 이것은 아무리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고 전통이라 할지라도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방해가 되고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우리의 고유한 문화이고 전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세상이 욕하죠. 아니, 왜 우리 고유의 문화인데, 우리의 전통인데, 우리의 자랑스러운 건데 왜 그거를 못하게 하느냐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무시하고 그 전통을 깨트리고 전통을 말살하는 것처럼 우리를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헛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우리를 막 공격해야 된단 말이죠. 자,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16절을 볼까요?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말하는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구약의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하면서 구약에서 내려온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교회를 또 어지럽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 중에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율법이 있어서 우리가 꼭 지켜야, 구약만이 아니고 신약시대의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 중에서 레위기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는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지키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오후에 우리가 주일날 그 레위기에 1장부터 5장까지 봤잖아요. 거기에 제사에 관한 얘기 나왔죠. 뭐 제사의 종류가 5가지, 또 드리는 방법에 따라 4가지, 뭐 그런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 제사를 우리가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왜 안 드리죠? 지금은 그 제사를 우리가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예수님이 뭐 어쩌다고요? 왜 안 드리죠? 지금은 그 제사를 예수님이 어쩌다고 그걸 안 예수님이 뭐 어쩌다고요? 왜 안 드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쩌다고 그걸 안 지켰다고요? 성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7절에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그림자인 것이 바로 구약의 의식법, 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그림자인 것이 바로 구약의 의식법,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그림자인 구약 시대는 그걸 철저하게 지켜야 됐지만 그 오셔서 그 구약 시대는 제사에 관한 것, 정결에 관한 것, 거룩에 관한 모든 많은 율법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그 율법이 이미 다 지켜진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식법, 제사법 이런 것들은 지키지 않아도 돼요. 이미 예수님이 다 성취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걸 다 지킨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있으니까 거룩한 것만 먹고 부정한 것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순대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순대 그만두고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 사람 잘 먹죠? 율법에 의하면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먹어요? 돼지고기를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기 전이기 때문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하면서 정한 것만 먹고 부정한 것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는 안 먹습니다. 우리는 너무 맛있는데. 근데 우리는 마음껏 먹잖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구약의 방식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여기 써있던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 거룩해지는 것은 구약 시대는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 구별해서 정한 것만 먹어야 됐는데, 이제 신약 시대는 그걸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음 받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돼지고기를 먹어라 말아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순대 먹어라 말아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켜야 된다고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또 와서 어지럽혔어요.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자기가 겸손한 사람처럼 아주 꾸며내는 사람, 네? 나 정말 겸손한 것처럼 꾸미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도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뭐 경건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말도 그러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겸손하지도 않고 전혀 경건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가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걸 또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혼합돼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것들이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교묘하게 너희를 속이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교회 안으로 지금 침투해 들어왔고 계속해서 침투할 것인데, 여기에 사로잡히거나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투이고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 싸움이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하시고요. 이걸 이기려면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2장 2절 3절을 볼게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첫 번째 바울이 편지를 쓰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는, 신앙생활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를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설교 중에 많은 설교를 위로해주는 설교를 원해요.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 필요한 얘기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은 너무 위안을 받는 데만 목적을 많이 둬요. 물론 현대인의 삶이 세상 속에서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픕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거 당연한 거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위로받는 쪽에만 목적을 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좀 책망하는 얘기하고 죄를 회개하자는 얘기하고 이런 영적인 전투를 하자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위로가 안 된다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품기 쉬워요. 여러분, 위로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날 힘들게 하는 거, 나 지치게 하는 거,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 위로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내가 더 건강해지고 내가 더 강해져서 그걸 이길 수 있다. 그건 위로 필요 없어요. 위로 안 해줘도 내 스스로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고 그게 피곤하지 않고 그게 힘들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강해지는 게 뭡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물론 바울에게도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지,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를 깊이 알다 보니까요, 그런 걸 이미 다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안 받아도, 누가 위로 안 해줘도 그걸 다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더 기뻐하잖아요. 남들은 그게 스트레스다, 남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거다 그러는데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두 번째는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교묘한 말로 속이려고 하고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위로를 해주고, 두 번째는 서로 연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끼리 싸우면 밖에서 보는 적이 볼 때는요, 다 잘됐다, 잘한다 박수를 쳐줘요. 왜요? 우리가 스스로 싸워서 무너지면 밖에서 우리 공격하는 건 식은 죽 먹기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왜 임진왜란을 당했습니까? 왜 일제 36년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까? 왜 6.25 전쟁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자꾸 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임진왜란 때 일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절단을 미리 보냈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와서 전혀 다른 보고를 했어요. 한 사람은 거짓말을 했고 한 사람은 진실을 말했는데, 거짓말을 말한 사람 편이 그 당시에 중심 세력이었거든요. 우리끼리 서로 싸우면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힘이 센 사람들이 보낸 그 사절단이요, 와서 거짓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말이 맞다고 서로 감싸가지고 결국은 일본을 대비하지 못해서 우리끼리 싸우다가 일본이 너무 쉽게 쳐들어왔고 7년 동안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일본에게 또 36년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식민 통치를 받았을 때도요, 우리 안에서 힘이 너무 약했고 우리 안에서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개화파다 수구파다 하면서요, 얼마나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우는지 몰라요. 양반들은 자기들만 잘 살려고 농민들이나 평민들을 얼마나 착취하고 억압하고 돌보지 않으면서 백성들이 너무 힘든 가운데요, 결국은 나라가 또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1945년 해방이 됐는데 5년 후에 왜 북한의 공격을 받아가 이렇게 6.25 전쟁을 겪었습니까? 이 5년 동안에요, 나라를 세워가는데 다뭐 우리 안에서 또 엄청난 분열과 갈등과 싸움이 있었어요. 김구파, 이승만파, 공산당들, 정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분열해가지고요, 얼마나 서로 다퉜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걸 대비를 하나도 못하고, 그리고는 또 온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겪었는데 지금도 어때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얼마나 다툽니까? 야당하고 여당하고 대통령하고 야당하고 뭐 얼마나 또 다퉈요. 에? 이러다 진짜 북한이 또 헛된 짓을 할까 참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요, 그것이 육적인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내부가 분열하면 외부의 적에게 금방 다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특별히 사랑으로 연합해야 된다.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걸 너무너무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고 우리끼리는 너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고 그랬어요. 이 잘 아셔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확실하게 이해하되 그것을 풍성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되 어떤 작은 것들, 어떤 부분적인 것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말씀의 전체를 풍성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것이 와도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속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는 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우리 교회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불어주시고, 그래서 막 열심히 성경 읽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직도 성경 읽는 거 집중 못 하시는 분들 제발 정신 차리고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데 여러분이 다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되잖아요. 네? 남들은 막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하나라도 더 알려고 그러는데 옛날 습관에 젖어가지고 나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별 문제 없었는데 하면서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는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뒤처지지 마시고 열심을 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읽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읽은 다음에 제가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말씀을 보는 눈이 떠져야 되고요, 듣는 귀가 열려져서 그냥 읽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거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가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걸 잘 들어보시면 말씀을 저렇게 해석하는구나, 말씀을 저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그 말씀의 뜻이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자꾸 여러분이 깨달아짐으로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점점 깊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것, 그 자리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건데,
그거는 이따가 6절, 7절에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것은 감추어져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었던 것. 비밀스러웠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던 메시아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역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드러내셨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3절 보십시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 그 모든 보화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은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간다, 이건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영생은, 이거는 중요한 기절이기 때문에 꼭 외워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알면 가장 귀한 보배, 구원을 받는 거고 영원히 사는 길이 거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과 지혜, 모든 것이 보화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가는 것은 그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보화를. 감추어진 보배를 내가 깨달아서 내 걸로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다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그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사잖아요. 왜? 아직 내 땅이 아닌 상태에서 그걸 발굴해내면 그 땅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추어진 보화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 땅이 내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서라도 그 땅을 사야 그 안에 감춘 보화가 내 것이 되는데, 그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여러분, 그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가득 차 있대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아는 거는 내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이는 거예요. 열어주시고 보여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그걸 볼 수 있지, 내가 막 땅 판다고 막 하늘로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소원한다고 해서 그게 알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열어주실 때 드디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뭘 해야 되느냐? 사모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말씀을 자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거를 열어주실 때, 이걸 보여주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깨닫는 만큼 그게 보화가 되는 거예요. 이 보화를 여러분이 정말 발견하시고, 이렇게 귀중한 보화가 말씀 속에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었구나를 말마다 발견할수록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읽는 게 더 재미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요. 그 단맛을 봐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왜 이렇게 좋아해요? 그 달달하니까 그렇잖아요.
자꾸 먹고 싶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단맛을 느끼게 해주고,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교묘한 말로 속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하려는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위로도 필요한 것이고, 또 사랑으로 하나도 돼야 되고, 말씀의 이해가 깊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그 안에 있는 지식과 그 안에 있는 지혜를 깨닫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들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막 열심히 읽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기적이냐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단이 왔었는, 신천지 사람들이 왔었는데 처음에 막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끌은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자꾸 신천지에서 배운 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천지에 안 끌려갔어요. 그 얘기 해가지고요,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신천지에 안 끌려갔던 건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누가 얘기해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지쳐서 여기는 안 돼 하고 갔다는 말에 나는 정말 울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지금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막 열심히 읽는다는 거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 중에서도 나는 너무 귀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읽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말씀 읽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그런데도 막 이렇게 열심히 읽는데 내가 그분들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읽냐? 언제부터 이렇게 읽었느냐? 교회 나오는 지 20년, 30년 됐는데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던 사람들인데 막 그렇게 어느 날부터 그냥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막 열심히 읽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열심히 읽었던 분도 계속 열심히 읽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요, 전에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어봤다는데,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말씀을 읽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기적이에요. 에? 아직도 그거를 못하고 있는 분들 제발 좀 열심히 말씀을 읽어보세요. 에?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선출돼서 지금 열심히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여야가 합의해서 많은 민생에 관한 법들이 통과가 됐죠. 막 처음 개원하자마자 막 싸움부터 하더니 다행스럽게 며칠 전에 합의를 해가지고 많은 법들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 건 참 잘한 일이고 꼭 그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법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저런 법은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용해인이라는 국회의원 아세요? 용해인. 젊은 아가씨 같은데 단발머리 주로 하고 나오는 여자 국회의원이거든요. 이 여자가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당의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어떻게 기본소득당, 여러분 잘 이름도 모르겠죠? 그런 당이 있었어? 예, 있었어요. 전부터. 그런데 그 지역구에 나와서 된 게 아니고 그 지역구 말고 뭐죠? 비례대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선거 자기는 참여하지도 않고 공짜로 됐어요. 이 여자가 전에도 지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이었는데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걸 발의를 했었는데 그거는 회기가 지나면서 그냥 자동으로 폐기가 됐어요. 그런데 새로운 국회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법을 또다시 또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법을 한 사람이 발의를 하려고 하면 다른 국회의원들 10명 이상의 동의를 같이 받아야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동의를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데 아직 10명이 채워지지 않아서 정식 발의는 못했어요. 근데 이 생활동반자법 무슨 법일 것 같아요? 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부부처럼 가정으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법이에요. 잘 들어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게 뜯어보면 무슨 법이냐면 결국은 동성연애자들을 가족으로 인정해주자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혼자 사는 사람들, 노인들도 혼자 사는 사람 많고 요즘에 젊은이 결혼을 안 해서 혼자 사는 사람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좀 보호를 해주자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으니까 이게 괜찮은 법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보면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동성연애자들이 이렇게 같이 사는 것도 부부로 인정해주고 같이 생활의 동반자가 되니까 부부처럼 인정해주고 그 다 거기에 어떤 법적인 조처라든가 세제 혜택이라든가 뭐 건강보험 이런 거 다 보호를 해주자는 그런 법이거든요. 여러분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와요. 이거 통과되게 둬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거는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끊임없이 법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무슨 법을 올리는지 자꾸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몰라요. 여러분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그 생활 동반자 피부양자로 인정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해줘야 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부부로 인정해서 건강보험 다 적용을 하게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대법원에서 판결했는데 여러분 이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에 가정과 부부를 명시한 법안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인정을 했어요. 헌법에 되어 있는 가정, 헌법에 되어 있는 부부, 이 개념이 헌법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걸 부부로 인정해주면서 같이 살아가는 반려자라고 인정해주면서 적용을 해주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대법원의 판사들 법을 가장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거든요. 근데 헌법을 그들이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게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고 시대 사상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런 영향을 지금 엄청나게 받으면서 차별금지법이 세워지지 않았어도 그 법이 제정되지 않았어도 사회 곳곳에서 금이 척척하고 있어요. 거룩한 방파제가 세워졌어도 그걸 자꾸 여기저기서 구멍을 뚫고 금을 내는 것들이 지금 자꾸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들을 살펴보면요. 영국이 주일날이 되면 전체 국민 중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가는 사람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딱 1%밖에 안 된답니다. 예? 영국이 기독교 국가였어요. 대단한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제 영국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사람 국민의 1%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영국이 그렇게 변질됐어요. 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에 그렇게 된 거예요. 독일은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일어나서 완전히 개신교 국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들도 나라에서 월급을 줘요. 기독교 국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독일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국민이 몇 퍼센트냐? 1.3%. 1.3%면 그게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눈을 씻고 찾아와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줄어든 거예요. 과거에 대단한 기독교 국가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캐나다에 캐토릭에서 만든 학교에 다니는 기독교인이, 학생이죠. 고등학생이죠. 자기는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확실하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캐토릭 국가인데 국가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다음부터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어 놨는데 나는 그거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요,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를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이 그 아이를 잡아다가 가둬버렸어요. 했어요. 캐토릭 학교에서. 캐나다도 거의 기독교 국가였어요.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요, 이 아이는 나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 나 인정할 수 없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개정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집안에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부모, 엄마를 엄마라고 말하지 못하고 부모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1, 부모 2. 근데 그런 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부모 1, 부모 2만 있는 게 아니고 부모 3도 있고 부모 4도 있고 부모 5도 있어요. 왜요? 일부 일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 그냥 여러 명이 남자, 여자가 같이 부부가 되어서 사니까 여러분,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겁니까? 지들끼리는 너무 재밌겠죠? 근데 그런 가정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 차별금지법이.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미국의 감리교회 어마어마하게 큰 교단이거든요. 감리교단이 동성연애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받아줬어요. 인정해줬어요. 동성연애 옳다. 신학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교회가 동성연애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동성연애를 인정하지 않는 목사와 교회가 있잖아요. 성도들이 있잖아요. 우리 감리교회 탈퇴한다 해가지고 감리교회가 둘로 쫙 갈라졌어요. 숫자는 인정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탈퇴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미국의 감리교단은 재산이 다 교단에 들어있기 때문에 탈퇴하면 재산을 다 놓고 나와야 돼요. 교회 건물도 놔야죠. 숟가락 하나도 가져올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놓고 나와야 되니까 빈손으로 나와서 다시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예배를 지을 장소를 마련해야 돼요. 그래도 그런 손해를 다 보면서 이제 새로운 예배 장소 마련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탈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새로운 교단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거 나오면요, 목회자들은요, 연금을 다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연금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노후의 재산이 다.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요, 목회자 연금이 매달 거의 700만 원, 800만 원, 많으면 1000만 원도 나와요. 물론 생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데도요, 목사님들이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겠다면서 탈퇴를 했는데, 이번에 그 탈퇴를 하지 않은 사람들,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교단을 탈퇴를 안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설교하면서 동성애는 죄라고 이렇게 했더니 고발이 들어가가지고요. 주일날인데 그 목사님이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단에서 감독이나 이런 지도자들을 보내가지고 설교 중에 목사 설교를 중단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올라와서 지금 이 시간부로 이 목사는 파면입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얼마 후에 한 달도 안 돼서 새로운 목회자가 파송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단에서도 교회 전체적으로 성도들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남자, 여자 이런 구분도 없습니다. 남자 하고 싶은 사람 남자, 여자 하고 싶은 사람 여자, 각자 마음이고요. 집안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그런 용어 쓰지 말고요. 이제 영어로 하면 he, 이건 남자를 말하는 3인칭이거든요. his 하면은 her 그러면은 여자를 말하는 3인칭이잖아요. 이런 단어도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상징하고 여자를 의미하는 이런 단어 다 없애버리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됐든 고등학생이 됐든 학교에서 이렇게 차별금지법으로 의해서 만들어진 교과서를 배워야 되고요. 그런 사상, 그런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경에 있는 얘기를 이게 진리라고 말할 수 없게 하고요. 그런 말을 하면 학교에서 쫓아내고요. 미 육군의 장교가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의 정의를 인정한다. 그래서 동성애 인정할 수가 없고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자기 의사를 표현했다고 그게 밑에 있는 동성애자 부하한테 고발을 당해서 장교직을 박탈을 당했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장교 한 사람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군대 자체, 군인으로 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서 장교들은 더 많은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장교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 엄청난 재정을 또 쏟아붓거든요. 그렇게 해야 장교들이 세워지는 건데요. 이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난 반대한다. 성경의 말씀이 옳다. 장교직이 박탈당해서 군대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이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잘못된 철학과 사상과 법에 의해서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요.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까?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그냥 멀뚱멀뚱 서 있어야 됩니까? 네? 나도 이런 데 속아서는 안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이런 세상이 된다고 하면 같이 나서서 이걸 반대하고 이런 법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같이 마음과 뜻을 합해서 몰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이 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한심하고 너무너무 참 사회 전체가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이나 지식인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인가요? 인권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나요? 그러면서 그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인권이란 이름으로 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의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는 계속 강조를 해왔고요. 그 인권위원회 이름으로 동성연애자들을 인권을 보장해주고 지켜주기 위한 많은 조치들을 했는데 그 인권위원회의 힘이 너무 막강해가지고 정부의 모든 기관 또 모든 학교
이런 데서 그걸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런 제도를 실행하도록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부분이 그냥 너무나 확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요, 기자들하고 언론사하고 인권위원회가 모여서 서로 보도 준칙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절대로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이야기는 뉴스를 내보내지 못하게 했어요. 이게 인권위원회가 한 짓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서 어떤 집회를 하고 어떤 언론에 발표를 하면은요, 그런 거 뉴스 한 줄도 안 나게 해요. 심지어 어떤 것까지 하냐고요? 에이즈에 걸리는 사람들 거의 80%, 90%가 동성연애를 하는 남자들 가운데서 에이즈에 걸리는 확률이 그렇게 많거든요. 80%, 90%예요. 그러면 여러분, 에이즈에 걸리면 국가에서 아주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고 치료비를 전액 다 대줍니다. 그러면 한 사람 에이즈 환자가 생기면 1년에 1,00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언론에 발표를 못하게 해요. 원인이 동성연애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한 사람당 거의 1,000만 원 이상의 치료비가 든다는 거 전혀 발표를 못하게 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동성연애자들을 인권을 보장해 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인권의 이름으로 그네들의 여러분 인권을 지켜주면서 동시에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반대를 뭐든지 다 반대가 있잖아요. 반대한다는 거 의사를 말할 수도 있고요. 그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하거나 잘못됐다고 하는 건 그걸 차별하는 거고 혐오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죄라고 하면서 입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지요. 이런 법은 정상적인 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비정상적인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그 법을 발의하려고 발의했다가도 교회가 반대하니까 포기하고 계속 포기를 해왔는데 여전히 또 발의하고 또 발의하고 계속 그 짓을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21대인가요? 2대인가요? 지금의 국회의원에서는요, 찬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우리가 이거를 막지 않으면 한순간에 딱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통과되고 나면, 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나면 그때는 정말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요, 10월 27일 날 이 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20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서울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이게 굉장히 길도 넓고 길고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일 수 있는 건데요, 한 번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모여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한 자리에 모인다는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1974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플로 74를 할 때 광장에 가장 많이 모였던 게 70만 명 정도예요. 70만 명. 그래도 그 이후에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200만 명이 모이기를 원해서 이제 그걸 계획을 준비하는데, 이번 주 중에 우리나라에 있는 각 교단의 교단장들과 총무들이 다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고 결정을 했어요. 10월 27일 날 오후 3시에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그 도로에 기독교인들이 100만 명이 모이고, 또 100만 명은 집에서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영상을 통해서 그 예배에 참여해서 200만 명이 함께하는 예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되어져야 될까요? 안 되어져야 될까요? 되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거 진짜요, 반드시 해야만 이걸 막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교회를 우습게 보고 성도들을 깔보면서 이거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여러분,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법, 이게 보통 법이 아니에요. 가정을 다 깨트리는 법이고요. 우리가 인구, 아이들이 요즘에 안 나가지고 정말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는데요, 동성연애 합법화되면 인구는 더더욱 줄어듭니다. 누가 아기 낳겠어요?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아기 낳을 수 있나요? 물론 수술 같은 거 하고 대리모하고 이런 걸 통해서 낳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게 관심 없어요. 자기들이 성적으로 즐기는 것만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한테 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고요,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식들까지 다 음란의 영에 오염된 자식을 기르게 돼요. 가정이 다 깨집니다. 학교 교육 다 무너집니다. 아까 캐나다 고등학생 얘기했지만요, 학교 교육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회 전체가 완전히 변화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낙태를 다 허용해 줍니다. 지금 미국의 민주당의 그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 이 사람이 자유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유가 뭐냐? 낙태할 자유를 말하는 것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낙태할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애가 뱃속에서 자란 지 8개월이 됐어도 낙태를 허용해요. 말이 돼요?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그렇게 무서워요. 영국에서는요, 지나가다가 이슬람 사원이 있거나 다른 종교가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그 앞에 서서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경찰이 와서 잡아가요. 눈 감고 너 뭐 했어? 너 그 이슬람 사원 무너지도록, 없어지도록 기도했지? 그러면서 잡아간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속으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에요, 지가? 경찰이? 근데 그렇게 눈 감고 잠깐 서 있어도 그걸 죄라고 잡아가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가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데, 여러분, 그들도 다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있고 사상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교묘하게 속이는데 세상은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거 맞아, 그렇게 해야지, 인권 보장해야지, 동성애 얼마든지 인정해야지, 그거 뭐 우리가 굳이 막을 필요가 뭐 있어? 그런데 여러분, 동성연애를 이걸 인정하는 그 논리가 뭐냐면, 성에 대해서 제한하는 걸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 제한하는 걸 다 풀어서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지 말라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 다 없애자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까? 방종이지? 근데 그걸 자유라고 말해요. 그게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요, 사상이 있고요,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뭡니까? 속이는 것이고 교묘한 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진리가 없으니까 그게 그런 것처럼 다 인정하고 같이 넘어가서 같이 한 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교회 안에도 그런 동성애를 인정해주고 축복해주자고 하는 이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 또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염이 돼가지고 목사들도 그런 것을 다 넘어가요. 지금 그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냥 강 건너 불구경만 해요? 아니죠. 이런 때는요, 정말 힘을 모아서 이거를 반대하면서 이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이건 나라를 살리는 일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일이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는 정말로 한 마음이 돼서 한국교회가 이거를 막아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들어오고 있는 이런 악한 것들을 맞서 싸우도록 성도들을 깨우고 있고 그들을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오랫동안 감추었던 비밀이 이제 막 드러났는데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거를 빨리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걸 4시간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2장에 이제 9절부터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다시 얘기해요. 왜요? 아직도 알 게 많으니까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찬송할 때 마지막 부른 찬송의 앞부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표대를 향해서 가는 그것만 얘기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몸부림을 치는지요. 또 그 자기가 깨달은 예수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요. 그래야 이런 어리석은 거짓말과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6절 7절 설명을 제가 할 시간이 없어서 읽고 마치겠어요. 자, 6절 7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거는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겠고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는데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예수 안에 굳게 서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요. 이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속지 않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고 우리 각자도 거기에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예수 안에서 예수를 알고 거기에 뿌리를 받고 거기에 세워져서 굳건히 서서 신앙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속아요. 넘어집니다.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 안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